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부장과 과장이 있었는데 부장과 과장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너무나 과격하게 싸우다가 부장은 턱뼈가 부러지고 과장은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서로 고발해서 경찰서에 끌려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경찰은 쌍방과실이라고 합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놈을 잡아 넣어야 됩니다. 또 반대편에서 저놈을 구속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서로 그러다가 둘 다 유치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니 장로님, 어쩌다가 턱뼈가 부러졌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아니 집사님, 어쩌다가 코뼈가 부러졌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녀가신 후에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아니 장로님, 10년 동안 한 직장에 있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신앙을 감쪽같이 속이고 술 마실 때면 그렇게 앞장서서 잘 마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장이 말을 맞받아칩니다. 아니 김집사, 자네는 어쩌면 그렇게도 나쁜 짓이라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했나? 이러면서 또 싸웠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디서나 늘 건강한 모습을, 건강한 신앙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께 붙들려 사는 쓰임받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마 미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끼니를 가장 많이 굶는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놀랍게도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 인구 중에 약 1%가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100만 명의 국민이 밥을 굶고 있는 미국 땅에 다른 한편에서는 한 해에 무려 4,360만 톤, 즉 8톤 트럭으로 545만 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딱 맞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그런데 바로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던 1세기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의 처지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에게는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고 실상은 그들에게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었던 17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것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14절 보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서 두 단어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성됨, 그리고 또 하나는 참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충성됨과 참된이라는 단어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신실하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가장 준엄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만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응답을 했더라면 창조의 근본이시고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희망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쓸모없게 된 온천수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쓸모없게 된 이 온천수와 같은 믿음과 같았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대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고 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열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열정을 상실했고, 또 한 가지는 자아 성찰 능력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만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사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이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면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고 이 인생을 다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5절 16절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당시 라오디게아 인근에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이 온천 지대인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했습니다. 온천수가 먼 거리를 흘러서 들어오는 동안에 이 온천수가 식어서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미지근한 온천수를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온천수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원래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최대의 저주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가치 없는 인생이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내가 그런 말을 듣는다거나 내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 결국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까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열정이 식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의 집사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 결정적인 동기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당신 필요 없어, 당신 나가,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이 부인이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생각하기로 내가 필요 없다고? 지금까지 내가 당신 공부할 때 뒷바라지 해주고 직장 구하는 동안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애 낳고 애 기르고 지금까지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이 부인은 필요 없어, 당신 필요 없어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부인은 더 이상 인생을 지속할 열정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열정을 상실함을 통해서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아 성찰의 능력,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볼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망가져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자아 성찰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아, 언젠가는 변화가 되겠지, 언젠간 새롭게 되겠지, 언젠간 깨닫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또 내 자신에게도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최후의 비극은 자신을 돌아볼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을 돌아볼 안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왜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보고 사람과 환경을 보고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성경학자들은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나는 아니죠. 이 말 자체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풍요로운 환경이 자신을 살피는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11조 안에도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거짓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별로 상관없다,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없고 육신의 질병이 없고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외적으로 풍요롭게 문제가 없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그래 네가 말하기는 너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어떤 모습인지 아느냐? 네가 곤고한 자고 너는 가련한 자고 너는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당시에 이 도시는 돈이 많아가지고 금융업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웠겠죠. 양모 사업을 통해서 좋은 옷감을 생산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이름난 안약도 많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면 외적으로 가난함, 벌거벗음, 그리고 보지 못함 전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보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고 너무나 헐벗은 사람이고 눈먼 상태에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지만 그런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가고 기도가 식어져 가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고 세상적인 것을 교회로 가져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그 순수함과 처음에 만났던 그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내 심령 가운데 어떠한 상태로 주님 앞에 보여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는 은에게 쌓아둔 금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부요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유명한 양모가 아니라 흰옷, 즉 마음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산물인 안약이 아니라 성령의 통찰력으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그들은 모든 것을 풍요로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겉에 양모의 옷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특산물인 안약이 아니라 성령의 통찰력으로 네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열심과 열정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을 내라. 아직도 예배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들, 아직도 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충성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설교 후에 기도할 때 열심히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열정도 식어버려서 되겠느냐? 열정이 살아나야 된다. 어떤 상태가 열심히 회복된 상태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 그들을 쓰실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열심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부탁하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법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 열정을 회복시켜주시고 내 사랑도 회복시켜주시고 내 신앙도 회복시켜주시고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일대는 온천지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온천수를 알지라도 수도관을 지나오는 동안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라는 수도관은 날마다 지나오면서 새 속에 물들어가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를 보십시오. 어쩌면 나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쓰시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그것은 일단 놔두십시오. 하나님,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쓰시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주님이 쓰시기 어려운 사람. 그렇다면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일단 놔두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귀를 기울여 보고 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든 건 아닌지, 나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는 건 아닌지, 나 때문에 기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 때문에 걸림돌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오.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뜻을 아시는 주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아주 인상적인 세 가지 동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search, 또 하나는 try, 도전하다, 또 하나는 now. 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그리고 한번 나를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자신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멀리 살아서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많은 것을 누려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조금 연약해도 그래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승리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열심의 자리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아름다운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고, 회개했으면 다시 한 번 더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데 쓰임받기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기 합당한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가 1세기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믿음이 식어져서 쓸모없이 되어버렸어요. 쓸모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정도 식어져 버렸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남아있고 상처투성이고 혼란이 있는 가운데 과연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열정이 식어버렸고, 과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그런 상황에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로 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일보다 항상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환경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들려 사는,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도 우리 주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주님을 마음 문 밖에서 세워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물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는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 없이 그저 한 지붕 안에서 살고 있는 부부처럼 말입니다. 본래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보면 라오디게아에게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로 시작한 이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면서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상실해버렸어요. 가정교회로 작게 모였을 때는 뜨거움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지만 점점 커져가고 성장해 가면서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덩치는 커졌지만 어느새 믿음이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외형상 커져버린 교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애절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길 원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너무나 세상 속에 있다가 교회 오면은 자꾸 거기서 뜨거웠던 신앙이 미지근해져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과의 친밀함과 이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바의 가정에서 시작됐던 그 믿음, 그리고 그 친밀함,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서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그 가정의 한 복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나누는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상처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건강도 회복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그 지체들, 많은 성도들의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치유하시고 또 교회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세상을 바꾸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셨지만 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시고 또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일어서고 축복받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회개를 통한 회복, 회개를 통하여 열정이 회복되고 회개를 통하여 그 교회가 다시 한번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겉모습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시고 어떻게 책망할 것인가, 뜨겁지도 찹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열정이 식어져 버린 모습을 책망하진 않으실진지, 또 회개하지 못해서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회개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성도,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